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 박천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2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셔서 제가 이 시간 제 소개를 셀프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라서 제가 2부 예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제 정말 끝났다, 내 인생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내가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벽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나 또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어떤 배신, 또 속임,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 또 경제적인 큰 위기 앞에 사업이 망하거나 보증을 잘못 썼거나 투자를 잘못했을 때 그런 큰 위기 앞에 서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눈앞이 아득해지고 깜깜해지죠. 제가 알고 있는 재치 있는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도 곧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부러지기 전에 제 손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놓칠 것 같습니다. 그냥 부여잡고 있는데 밑을 보니 어때요? 밑을 보니 천길낭떠러지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또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남자가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누가 있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기적과 같이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믿느냐? 라고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가 절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무엇이든 하겠느냐? 그럼 먼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있다가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저 좀 살려줄 다른 사람 없습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솔직한 우리의 본 모습, 본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벼랑 끝에 서면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작고 연약하고 곧 부러질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구원책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역시 인생 최대의 절벽 앞에 섰습니다. 그는 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것은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소망을 가져라.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라. 그럼 너가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히스기야 왕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조그만 가능성도 없습니까? 네가 죽고 못 살아. 그러니까 삶을 정리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사의 시한부 선고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사실 이중적인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그리고 이 상황에 이미 남유다는요 당시 강대한 국가였죠.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자신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이중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몸을 돌려서 벽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모습도 있었겠지만 이것은요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잖아요. 그럼 그 신분에 맞게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왕을 전담하는 의사, 주치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 옆에 신하들에게 나 좀 살릴 수 있는 영약 좀 구해와 봐라, 방법 좀 모색해 봐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좀 능력 있는 의사 없습니까? 이런 병에 좀 통달한 사람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교적인 요청도 수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주치의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양약 좀 구해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던 눈을 오히려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결단으로 낯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혹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시편 120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산, 높은 것, 힘 있는 것, 사람의 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알았어요. 만약에 의사가 와서 왕이셔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MRI 보니까 소견상 이상한 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의사를 붙잡고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얼마 못 산다고 했을 때에 세상 방법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생명줄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에 바라볼 모든 눈길을 끊어내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인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풀어지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나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혹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답답하고 희망도 없고 마음이 줄어들고 불안하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나의 낯을 벽으로 향할 때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런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을 만드시고 그 골방에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내 힘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을 돌렸더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마음을 품고 골방에 들어가서 끙끙거렸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출발, 그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신 줄 압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한 절씩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방금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죽을 겁니다. 살 수가 없으니 삶을 정지하십시오. 미리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 나가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선조 다른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저는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삶을 구별하고 선한 일을 했던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울다가 혼절해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또 깨어나서 울고 기도하는 몇 날 며칠 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돌려보시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 온수에 있는 우신성결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인데,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사역을 마치면은 차를 몰고 온수에서 사당까지 갑니다. 왜 사당까지 가냐면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내가 성남에서 사역을 했는데 성남에서 전철을 타고 와서 사당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당까지 가가지고 사당역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오면은 태워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 사역에 이제 마무리 짓고 또 함께 연애 데이트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3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들 시절에 있는데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최수영 형제 그런 노력을 아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결실을 맺는 거예요. 네. 김희영 청년 옆에서 딱 보면서 그 노력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사당역으로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 근처였던 것 같아요. 신호를 이제 좌회전 신호를 보고서 유턴을 하는데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탄 아주머니가 제 차를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119 신고해가지고 그 아주머니 괜찮냐고 하는 사이에 지나가던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원이 와서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누구 엄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뿐인가 봐요. 저는 증인이 한 명도 없는데 난 신호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달렸는데 신호 위반한 그 아주머니 주변에는 증인이 3명이나 있었어요. 억울하게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목격차를 찾습니다. 3일 만에 그 플랜카드가 사라졌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근데 증인도 없잖아요. 그쪽은 3명이나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주일 사역 마치고 제 여자친구랑 데이트 좀 한번 해보겠다고 사당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잘못된 길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사람은 증인이 3명이나 있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왜 저는 증인이 없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딱 그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럼 저는 이제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근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플랜카드 3일 만에 끊겼고요. 저는 목격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요 그냥 수긍하래요. 그 아주머니 보상하고 제 잘못했으니까 벌점 맞고 하랍니다. 지금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의심하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는데 네가 믿지 못하냐?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뒤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저 억울함을 풀어주시겠군요 라고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도 20년이 흐른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실 때에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대책이 있으신 겁니다.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믿음 있는 태도로 아멘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풀어주옵소서 하면 좋잖아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바로 경찰서에 전화 왔습니다. 3주 만에 목격자가 나왔어요. 봤더니 제 뒤에 있던 봉고차 타시는 운전자가 사고 난 걸 보면서 저거 나중에 억울하겠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내가 증인이 되어줘야지 하면서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자가 나와서 이 경찰이 이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신빙성이 있어. 3주가 지났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시간과 사건들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주머니 그 위증하면은 굉장히 큰 벌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 알아보고 왔는데 솔직히 말하세요. 그리고 그쪽 증인들 3명 다 물어봤더니 자기 못 봤대.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도움이 되려고 했대. 그래서 자기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머니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신호위반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셨을 때 아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심이 많고 연약한 자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제가 근데 너무 괘씸해서 그 3주간 마음 졸인 게 너무 괘씸해서 그 문짝 찌그러진 거 판금 도장하면 되거든요. 통째로 갈았습니다. 부끄럽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보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애통함이 담긴 눈물을 보셨습니다. 저는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교리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마음에 무거운 짐 들고 와서 다시 그거 갖고 돌아갑니다. 어디 고할 데가 없어가지고 외치기를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 기도할 때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히스기야 왕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몸에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그것과 함께 뭐요?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와 유다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그 문제를 둘러싼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유다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런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정말 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히스기야 왕을 테스트하시려고 하셨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 욥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막 악한 사탄의 유혹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서 갑절의 복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순종을 확인하시려고 했는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국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확인하기자 하셨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니 히스기야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로 가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새 길을 열어줄게. 고난을 통하여서 야 이쪽 길이다,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 길이 선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생명의 길이다,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새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겪을 때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 그러면 너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다. 나와 더 친밀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다른 길 없어서 뚫고 나가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니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물론 절망하고 어렵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요, 이 고난과 절망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 그 기도를,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또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남모를 가장의 그 무거운 눈물,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도 골방에 홀로 앉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피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했더니 바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했더니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보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의 기도로 붙들어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 아주 의미 있는 결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즉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실 수 없었을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무화과 반죽 따위를 얹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얹으라고 처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 있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의 기도를 통한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완성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안 못 보는 자를 고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서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떠라, 볼지어다, 환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손만 대셔도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안 못 보는 자가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마음에 그냥 씻으면 될까 해서 주변에 그냥 물 어디서 구해가지고 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듬으면서 물어가면서 그 실로암 못으로 가서 닦습니다. 순종하죠. 그 순종이 맹인으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명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돼? 나 그냥 집에 갈래 했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몸에 담그니까 아니요, 7번을 다 담굽니다. 담그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아만 봐라. 내가 나아만 봐. 그래서 나아만 장군. 누구예요? 기세입니다. 기세. 나아만 봐라. 예. 7번이나 내가 나만 봐 하면서 몸을 다 담궜을 때 6번만 담궜어도 못 났어요. 7번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병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이제 내 병을 고칠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다 도와줄 것이야. 근데 너는 어떤 순종으로 내게 나오느냐? 혹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일단 하나님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순종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작고 소소한 정말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바를 순종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신하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시고 남유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반죽을 얹으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말 작은 일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었는데 그 발걸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가 감히 내 이성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반죽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작고 소소한 예배와 봉사의 자리를 지키라 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상처가 낫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상처가 낫고 삶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절망적인 한계 앞에서 세상의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을 벼우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고요, 지금 당장 죽게 된 이 히스기야의 삶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 연장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축복은요, 환경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축복은요, 막막한 벽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더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붙들려고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손을 펴시사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축복을, 복을,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축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붙들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할 때, 순종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만한 복입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기다렸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힘있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낫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붙드는 자의 축복을, 아니 붙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